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면 여러분들 한 주간을 어떤 삶을 여러분 보내셨던 것 같습니까? 기쁨과 감사로 넘치는 여러분 한 주였습니까? 아니면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한 한 주를 보내셨던 것 같습니까? 사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믿는 자를 향하여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대신 염려와 근심으로 보내신 분들도 아마 분명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것들이 참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으로 인한 근심, 어떤 분들은 물질로 인한 근심, 어떤 분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한 근심, 또 어떤 분들은 가족으로 인한, 자녀로 인한 근심, 또 어떤 분들은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한 불안과 근심이 찾아오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지 아니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근심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근심이라고 한 것이 우리 안에 계속 머물게 되면 불신앙과 의심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되고 결국 이것이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 잘 잡고 있는 근심의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바로 이 원수 마귀가 바로 그 배후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원수 마귀는 우리를 근심하게 만듭니다. 어떤 것이든 간에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간에 그것에서 기쁨과 감사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염려와 근심에 빠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원수 마귀가 행하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줄로 우리는 기억하고 날마다 오늘 우리 안에 근심을 떨쳐버려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근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이 근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자신, 우리 모습만 돌아보더라도 내가 그렇게 이전에 근심했던 것들, 내가 그렇게 염려와 근심했던 것들이 사실 지나고 나서 보면 별 것이 아닌데 내가 그렇게 왜 그것에 가지고 그렇게 내가 근심에 빠져 있었을까?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일들이 사실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근심했던 대로 그 근심대로 그대로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과연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시겠냐는 것입니다. 세상 말에도 여러분 걱정도 팔자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심은 우리가 하려고 하면, 근심은 우리가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욱더 크게 자리 잡는 그런 이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신 우리 주님께서요, 바로 우리에게 이 근심에서 벗어나야 하며 결단코 우리가 이 근심을 가져서는 안 될 것을 여러 번 언급하셨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한데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과 2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염려와 근심은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염려와 근심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따른 자들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우리의 모든 사정과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조금도
근심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선처하신 또 사실 여러분 목사이지만 그런 불구하고 현실적인 어떤 어려움과 문제 앞에 사실 여러분 근심하면서 그 근심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을 때도 사실 너무나 많았더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 돌이켜 돌아보고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희 연약한 믿음, 저희 작은 믿음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늘 좋은 것을 그때그때마다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그 믿음에 비해서 그 나의 믿음에 비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함께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우리가 절대로 가지지 말아야 할 우리가 전혀 상관이 없는 이 근심에 관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이 근심이 있어야 할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근심을 뜻한 것이겠습니까? 우리 한번 본문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씀해 보게 되면 근심이라고 한 것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 첫째는 바로 육신의 근심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 가지의 근심은 바로 영적인 근심이 있다라고 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육신의 근심은 바로 세상의 근심을 뜻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영적인 근심이라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육신의 근심, 우리가 이 세상의 근심은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근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는 바울이 이와 같은 근심에 관해서 이야기한 그 배경은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사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통하여서 이 서신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크게 책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정말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안고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소송의 문제가 일어나고 근친상간의 문제가 일어나고 혼인의 문제가 일어나고 우상숭배의 문제가 일어나고 무질서한 은사의 문제가 일어나고 온갖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듣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서신을 통해서 크게 책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한편으로는 자신이 이와 같은 책망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큰 근심에 빠지고 이를 통하여서 그들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여서 결국 믿음에서 실족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그로 인한 근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와 같은 근심이 오히려 기쁨이 되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토록 근심하게 했던 책망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고린도 교회가 이를 통해서 회개하고 바르게 서게 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바울은 두 가지의 근심을 언급하면서 바로 한 가지는 세상의 근심, 그런 세상의 근심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근심은 결국 세상 근심으로 끝나고 그 근심은 결국 사망에 이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했더니 이와 같은 유익을 얻게 되었고 이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근심을 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우리 인생이 참으로 근심하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것에 관해서 사람들이 과연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장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근심한 것 가운데 하나가 죽음에 대한 근심이지 않겠습니까? 언제 찾아올지 알 수 없는 죽음은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에도 결코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하지? 혹 내 주변의 가족이나 누가 가까운 사람이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 정말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에게 가장 큰 상실감은 배우자나 자녀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연관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평소에 죽음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다가도 어느 한순간이 되면 나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가까이 있는 것 같고, 이를 통하여서 그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근심하며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삼이라는 그런 근심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질병에 관한 근심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고통뿐만 아니라 슬픔과 어울려서 그 삶의 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리게 된 것입니다. 질병으로 인하여서 물질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누구도 질병 없이 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 나에게 어떤 질병이 찾아올지, 내가 이거 조금만 몸 이상해도 내가 이 몸에 지금 뭔가 이상이 찾아온 거 아니야? 뭔가 질병이 생긴 것이 아닐까? 이 같은 근심이 누구에게나 다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이 두려워하는 질병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여러분, 암과 같은 그런 질병에서부터 온갖 성인병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 요즘에 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요, 이 치매라고 하는 것,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근심이 되고 있습니까? 내가 이거 치매 걸리면 어떻게 하지? 우리 가족들 중에서 누가 치매 걸리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이와 같은 자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혹시 자기에게 찾아올지 모르는 그 질병으로 인해서 근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얼마나 많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세상 근심 가운데 또 자녀들로 인한 근심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로 인해서 근심하지 아니한 부모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자녀가 어리면 어린 대로, 또 장성하면 장성한 대로, 자식은 또한 평생 부모에게 늘 걱정과 근심의 대상이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 근심 가운데에서 환난과 재난과 사고에 대한 또 근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과 사고를 통하여서 한순간에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행복했던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혹시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늘 근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얼마나 많은지 모르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정말 근심하려고 하면, 그 근심하고자 하는 것들을 찾고자 한다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근심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세상의 근심은 우리에게 대단히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 이와 같은 그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질병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이 있는 사람 가운데서 얼굴이 환한 분 보셨습니까? 아마도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근심이 있으면 당연히 그 얼굴이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그 얼굴만 보아도 정말 저 사람이 근심이 있구나, 한눈에 다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그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생기가 그 얼굴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전혀 활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15장 13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음의 근심이 어떻게 된다고요? 심령을 상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와 같은 세상의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심령을 상하게 함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질병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점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 우리로 하여금 불신앙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세상의 근심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함께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서 17장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심령의 근심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뼈로 마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뼈가 마른다는 것은 여러분, 의학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어떤 의미인가? 골수가 좋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람의 이 피가 어디에서 만들어집니까? 바로 이 골수에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골수에 문제가 생기면 장애 우리 몸의 이 피에도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피가 깨끗하지 못한다면 우리 몸의 모든 질병의 원인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처럼 심령의 근심이 우리로 어떻게 한 결과를 준다고요? 뼈로 마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질병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의학적으로도 밝혀진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근심하게 되면, 근심을 가질 때 암이나 여러 가지 기타 질병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와 같은 세상의 근심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근심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다 주님께 맡겨버린 것이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 모든 근심을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그럼 주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근심과 염려에 관해서 그건 너희가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그냥 다 내게 맡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염려와 근심을 맡으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린 바로 주님의 시각으로, 바로 우리 주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모든 주변의 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시각으로, 내 눈으로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근심과 걱정거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다 변화해지고 달라지게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시 한 번 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님께서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주님께서 주신 그 멍에를 매라고 오늘 주님께서는요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해결해 주겠다,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멍에를 너희가 맬 때, 너희가 나를 배울 때 너희가 마음에 쉼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근심이 염려가 떠나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본받게 되면 우리가 멍에를 메고 주님의 그 멍에를 메고 우리가 주님을 배우고자 할 때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모든 문제들을 볼 수 있는 그 시각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멍에를 메지 아니하고 주님을 배우지 아니하면 우리 그냥 세상적인 눈으로 그를 통하여서 그냥 세상적인 근심을 끌어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 멍에를 메고 주님을 우리가 배우게 되면
우리가 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우리가 그렇게 근심하고 염려했던 것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 축복이 되어지고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내 시각으로 보게 되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고통과 두려움과 근심거리가 되지만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모든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되어지고 우리가 모든 것이 참으로 주어진 것이 축복이 되어지는 것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 주님의 멍에를 메고 우린 주님을 배우는 자리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 우리가 세상의 근심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한 가지 역설적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가져야 할 근심이 있다라고 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근심이라고 한 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역설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좋은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근심에 가르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본문의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이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세상에 속한 근심이 육신의 근심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영적인 근심인 것입니다. 세상의 근심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게 되고 오히려 이것은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와 복이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한 것은 어떤 것을 뜻한 것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근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지금 바울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성숙하지 못한 신앙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라지 못한 신앙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우리의 이와 같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내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더 힘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하늘나라의 그 상급을 내가 더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와 같은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근심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근심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대로 살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늘 근심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고린도 교회는 정말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그냥 우상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의 다툼과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점점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한국 교회 안에서도 고린도 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만 하더라도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를 그냥 시간적인 여유가 있거나 혹은 그런 환경이 되는 대로 환경이 될 때 드린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의식들이 점점 만연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그냥 TV로 영상으로 시청하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점점점 정해진 예배, 모이는 예배를 잃어버리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어쩔 수 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두가 코로나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럼 불구하고 내가 직장에 나가고 마트에 가고 학교에 가고 개인적인 활동은 다 할 것은 다 하면서요, 유독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아무런 고민이 없이 너무나 쉽게 포기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을 과연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하나님께 일할 때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일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일할 때 내가 어떻게 더 헌신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쉽게 모든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구원의 은혜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정말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값으로 도저히 매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은 자가 되어서 우리는 무엇을 근심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주를 위해서 힘쓰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늘 근심하는 자리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고민, 이러한 근심을 점점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늘 세상의 근심 속에 머물러 있을 때 원수 마귀는 평생 우리를 가지고 놀 것입니다. 평생 그러한 사람은 이 원수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오늘 저와는 모두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주를 위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힘쓸 일이 무엇인가? 더욱더 여러분, 주를 위해 살기를 근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근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전한 일에, 내가 주님을 전한 일에 우리는 더욱더 근심한 자리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생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이것을 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반쪽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때 이럴수록 더욱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마지막 때 되어질 현상과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이기를 피할 것이며 불법을 행할 것이며 점점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을 아시고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환경을 탓하며 어쩔 수 없다라면서 우리는 주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닌 여전히 세상의 근심 가운데 매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주님 뜻대로 우리가 참으로 복음을 전한 일에 근심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이며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책임감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것을 근심하고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결단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근심은 결국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준다고 했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이 이르게 하는 해결을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유익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회개를 이루게 하고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뢰하며 구원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에 오게 되면 은혜를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고 더욱더 복음을 열심히 전하게 하고 더욱더 죄악을 분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사모하게 되고 더욱더 주의 일에 열심을 품도록 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오늘 우리 마음속에 내가 정말 이제는 세상의 근심이 아니라 썩어질 것에 대한 근심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내가 품어야 되겠다. 내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생겨났다고 한다면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아무런 세상에 유익 없는 그 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남은 인생을 채울 것이 아니라 오직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을 가지고 남은 우리의 인생에 참으로 후회 없는,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는 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